말씀드린 대로 2018년이 시작된 지 이제 7일밖에 안 됐는데 늘 2018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 읽기를 복음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끝냈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초반에 막 탄력이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전략은 성경 읽기 저의 전략은 초반에 그냥 막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새로우니까 읽어야 되는 모티베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0분 딱 타이머를 정해놓고 20분 타이머를 딱 세워놓고 그냥 읽어요. 계속 읽으면서 저희 목표는 일단 1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독, 3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독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20분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무조건 성경을 아침에 딱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20분이 긴 시간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이제 마치고 누가복음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4장에서 제가 읽었던 말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는 비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새롭게 그렇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내가 이 땅을 좀 더 신뢰해야 되겠다. 바깥에서 하는 외부적인 어떤 요인보다도 땅 그 자체,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도 생각해요. 구원이라고도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는. 그래서 2018년도는 좀 여러분들이 나도 교회 가지 않았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네. 땅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2018년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한 구절 말씀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두 가지 상반된 견해의 말이 있죠. 아는 것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To know is to have a power, right? 그런데 또 꼭 이런 말을 하면 마음에 좀 부정적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딱 떠오르죠. 무슨 생각 떠오르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죠? Ignorance is bliss. So to know is to have a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이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 더 좋으세요? 저는 적어도 물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구원과 관련돼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알면 알수록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죠. 마치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어도 컴퓨터를 모르면 좋은 거 갖고 있는 게 비극이거든요. 그렇죠. 나쁜 걸로도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정말 칩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걸 갖고 고가의 컴퓨터를 앞에 놓고 그 컴퓨터 박스를 보고 와 너무 좋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컴퓨터는 키보드를 쌩쌩 날리면서 키보드가 닳도록 쓸 때 그때 정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구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알면 알수록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오고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누림이라고 생각해요. Enjoyment of being saved in God.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responsibility towards God. 하나님께 뭔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선물이에요. Salvation is a gift to you. God gave it to you so that you can enjoy.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본향을 향하는 이 순례자의 모습과 같이 이 세상의 환난과 근심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꼭 깊이 알아 마음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또 혼자 내버려 두고 너 알아서 살아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도우시고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인격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저는 이 구원의 복된 역사를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는 것은요, 27절 한 구절 말씀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구절을 통하여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in order for you to enjoy your salvation, you need to know God who provide salvation for you.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 때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로마서 8장 27절은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사무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28절 한 구절을 볼 거고요. 그 다음 주는 29절, 30절을 우리가 띄어서 이제 집중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표현이 뭐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라는 표현이에요. 마음을 살피신다. He who searches our hearts. 여기서 he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 주어가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데, 주어를 우리가 영어는 대명사를 집어넣어놨잖아요. He. Who's this he? 여러분, 여기서 he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뭐 하신다? 살피신다. Stop everything. Think about this.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딴 거, 부업, 은행 잔고, 그리고 나보고 싹 얼굴 돌이키고 지나간 그 인간, 지금 막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God is the one who searches your heart today.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다. 여러분, 요즘에 이 artificial intelligence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인공지능들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계속 다 잡아먹고 잠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더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 탐지기래요. 거짓말 탐지. 이 인공지능 앞에서 이 거짓말 탐지기가 옛날에 뭐 신박하고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뭐 이거 누르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 근육의 미세한 것까지 so far 83% accurate. 거짓말 탐지기가 83% 이상이네요. 인간이 하면 70%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컴퓨터 앞에 서면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니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여기다 몇 가지 딱 붙여놓으면 어차피 우리 안에 있는 이 전기 회로를 통한 이 데이터들이잖아요. 여러분의 브레인 속에. 그래서 이거 딱 키면은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그 화면에.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전극을 대놓고서 했는데 여기 막 나와요. 막 나오고 있으면 이야, 얼마나 이게 정말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살핀다는 건 결코 편안한 일 아닙니다. It's very discomforting to know that somebody else is reading my mind.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내 마음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저도
때로는 제 자신의 생각으로 놀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We can never change God because He is God.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바꿀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내 자신은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은. 남은 몰라도 내 자신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실체를 파악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과 탄식함과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앞에 두고 바꿔야 될 우리의 모습은 뭘까요? What must we change? Knowing this God who searches our heart.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테넷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의 피치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예요. 종교개혁가들이 그들이 외쳤던 거, 코람 데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고요. 코람, 하나님의 면전.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기쁠 때,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여러분이 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분노할 때 한번 외쳐보세요. God searches my heart.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무슨 성공을 했다고 우리가 교만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절망의 순간에 들어갔다고 절망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옆구리를 찍으며 욕하고 조소하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오늘 느끼고 있다면 무슨 상황이 우리를 화가 나게 할까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겸손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정직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2018년도에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2018년도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눔으로 덕을, 돌봄으로 성장을 이라는 피를 갖고 시작을 해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이제는 우리의 커넥션 비전 중에 우리는 인간과 인간,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격려, 연결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What does it mean that we connect to one another? 왜 서로 연결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아니,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가 연결된다는 게 뭘까? 자,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의 생각을 뭐 한다? 아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아실까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성령께서 자신의 생각을 열어두시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예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니까 복음서 끝부분,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또 계속해서 마테오와 마가를 통해서 읽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에 겟세마네 기도가 다시 새롭게 제 마음에 들어갔어요. 마가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는 것은 예수님의 원함이었어요. He wanted not to drink the cup, which was the cross. 십자가의 잔을 들고 싶지 아니하셨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 자,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누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열어주신 거예요. He opened himself up to the Father. 자기 마인드를. He opened himself up. opening up. 여러분, 성경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죄를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It's not just the ethical actions that defines sin, but it always a positional concept. sin은 항상 포지션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거예요. 숨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일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어서 알고 계시죠?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You are outside of Christ. 그게 죄예요. 죄의 상태. Sinful condition means you are outside of Christ.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해주셨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붙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에게 뭐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졌다. 마음이 열려졌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42절로부터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적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갖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공산주의적인 삶을 살 이 말 아니에요. It's never meant to prescribe how you live.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었더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겠냐 하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에게 늘 질문을 던져요.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줘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우리에게 돌려주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이 강력하게 역사했더니 초대교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상태예요. 마음이 열린 상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읽어가요. 여기서 보면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하였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이들이 나가서 무슨 사회 봉사 활동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기록 없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이들이 나가서 무슨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는 말이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까? 왜냐면요, 이 세상은 외로운 곳이기 때문에 이런 회복이 일어난 곳을 보길 원해요. 서로에게 마음이 열려진 공동체, 그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이 세상이 보기 원하는 건 서로에게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여러분 가난함도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점이 누가 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마음이 열려진 상태니까. 서로에게 말려진 상태. 여러분 주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무슨 이상한 거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오픈 마인드가 됐다. 열려진 마음을 갖게 되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늘 놀래요. 뭘 놀래냐면 바로 이 적나라한 성경의 인물들의 실수 이야기들이에요. 전 너무 이상해요. 아니 이게 제정신인가? 이 기독교를 좀 뭔가 잘 포장해서 설명하려면 이런 것들은 뺐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 좀 안 적었으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잘 설득이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뭐 악한 자들의 실수야. 그런 대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거짓말, 야곱의 거짓말, 이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과 제자들의 실수는 좀 살짝 덮고 없는 것처럼 슬쩍 지나가면 되겠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감추지 않아요. 적나라하게 감추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실수를 감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회복되니까. 회개하고 회복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삶을 연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성자께서 성부 아버지께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2018년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사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함께 다가가고자 하는 이 연결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그 길을 향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자, 27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마음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을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강구한다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일을 하시는가? 그는 강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이 간구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 It's not coercion. Spirit never will ever coerce you. But He will always make a petition for you to God. 참 놀랍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강요하지 아니하시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간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간구가 가능한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때만 간구가 가능해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간구할 수 없어요. 기다리는 것.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마가복음 4장 다시 생각해봤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좀 기다려줄 줄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도 좀 기다려줄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다 한번 보세요. 이 출정하지 않고 당연히 군사들과 함께 봄이 되어 출정해야 되는데 이 가지 않고 밤이 깊은 날에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는데 아니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아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거기서 다윗이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으셨다. 휙 나타나셔가지고 정신 차려라 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지나가게 하세요. 지나가게 하세요. 저는 또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죽은 것처럼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떠나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탓하지 아니하신다. 욕하지 않으세요. 이놈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라 해도 그거는 가능한 명령이에요. 왜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유산 달라는 이 아들은요, 탕자 중에 탕자, 유대의 이 율법으로 하면 돌 맞아 죽어 가능한 자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설득을 안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 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뭐 하셨을까요? 아들을 위해서 간구했겠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 무조건 기다리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행동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목회 30년 돌아보면서요, 제일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제가 너무 I was so impatient when I was young. I was so impatient. Why are not that changing? 인간들은 왜 이렇게 강팍한가? 왜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 왜 안 변하나? 제가 착각인 걸 알았죠. impatient 했어요. 만나면 정답을 주고 싶고. 대학생 미니스트리 할 때는 when I was doing college ministry, I was so impatient. 그래서 빠따를 치면 변할 줄 알았어요. 그 돌이켜보니까 얘네들이 저 고소하지 않고 맞아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impatience. 우리는 너무도 영적 충고를 한답시고 너무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2018년도에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좀 한번 그냥 기다려 주세요. Just wait for them. 여러분 2018년도에는 한번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But I'm going to wait. 기다려 주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너무 섣불리 정답 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도 맞아요, 잘못할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저는 그게 부모가 할 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잘못의 책임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되었으면 이제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난 너무 불평하지 말자고요.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부모예요, 부모가.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아이가 잘못한 거 우리가 가서 그거 다 뒤처리해야 돼요. 부모가 뒤처리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에 앉혀놓고 뒤처리 조금 해놓고 그냥 잔소리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도 이렇게 생활했으면 참 좋겠어요. 눈에 힘을 좀 빼시고, 참 너무 서슬이 시퍼하게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요즘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막 찾아대지 마시고요. 그들이 안 함으로 생기는 뭔가 교회에 허점이 보인다면 그거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간구하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을 꼭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마음에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시를 좀 잘 쓰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시인들이 참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가에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나면 꽃잎으로 온 하늘이 다 버치고 살듯이. 참 이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죠? 꽃잎으로 온 하늘을 바쳤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한 사람을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차고 맑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는 나의 세상을, 나는 그대의 세상을 함께 짊어지고 새벽을 향하여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무치게 사랑하심으로 우리 세상, 우리의 세상을 비록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짊어지시고 오늘도 본향을 향하여 우리와 같이 걸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접수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세상을 여러분과 저가 함께 받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 건 찬송가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18년도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제가 제 삶을 주님 앞에 엽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고락된 일들, 고생할 일, 기쁠 일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의 힘든 길을 지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성공하러 기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